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 15장. 오늘은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에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룰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에 힘이 되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15절, 15절까지 있는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은 또 마음의 근심은 명철한 자의 마음, 미련한 자의 입, 또 고난받는 자의 그날, 즐거운 자의 항상 잔치. 그래서 대조법으로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죠. 한번 말씀의 룰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라고 하는 이 즐거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에 기쁨과 또 우리가 15절에 나오는 즐거운 자라고 하는, 한국말은 똑같이 즐거운 자 나왔지만 이 즐거운 자의 마음은 토브 좀 다릅니다. 이 사마흐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토브라는 단어는 기쁨인데 번영이고 즐거움이고 이익을 주는 건데, 밑에 나와 있는 15절에 이 토브라는 것은 유익한 면에서 좋은 거고, 또 우리가 13절에 나와 있는 즐거움 사마흐, 사레하흐라고 하는 단어, 이 즐거움과 기쁨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조금 다른 미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마음을 가져도 오늘 아이가 좋은 일을 해서 내가 기쁜 마음을 갖는 거 하고, 또 내 사업이 잘 돼서 기쁜 마음을 갖는 거 하고, 여러분 미닝이 좀 다르잖아요. 의미가 무엇 때문에 기쁨을 갖는 거지 좀 다른 거잖아. 이런 의미로서의 이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즐거움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이 빛나게 하다, 이거는 마음이 주는 기쁨입니다.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내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즐거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떤 마음의 기쁨을 얻으면, 마음의 풍요로움을 얻으면 기쁨이 생기죠. 그럼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얼굴을 밝게 빛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생활 속에서 이 미닝을 다 할 수는 없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마음에 조금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이 똑같이 된 말씀인데, 한국말 번역 똑같은데, 근데 그 미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기쁨이 있고, 환경 속에서 다른 환경이지만 거기서 느끼는 기쁨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기쁘다는 표현밖에는 쓸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 얼굴이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의해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또 이것도 어떤 일로 말미암아 받아진 상처고, 또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도 다 다르죠. 어떤 것은 일이 잘 이루어져서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반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아픔이에요. 저도 기도하는 중에 이거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마음의 근심이기도 전에 또 아픔이기도 하죠. 또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아서 느껴지는 또 아픔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가오는데, 근데 그것이 얼마나 내게 크게 다가오냐,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마음의 근심은, 내게 온 근심,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아픔과 상처는 결국은 내 심령을 상하게 할 만큼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제가 2013년도 7월 13일 날이 그랬습니다. 그날이 타운으로부터 전화를 내가 받았어요.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2000년도에 행해놨던 일들을 타운은 다 잃어버려, 서류를 자기들이 잃어버려 놓고 책임은 나한테 지라고 하는 거. 그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답답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답답함이라는 것.
그러니까 안 줘도 기도가 안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답답함, 그 아픔. 그러니까 잠시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뭐 왔다 갔다 해도 정신은 분산되지만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난도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 답답함이라는 것은 상황을 딱 부딪히니까 그 다음에 그 답답함이 얼마나 심하게 밀려오면 여러분 잠도 안 오지 밥도 안 먹히지. 그럼 배는 고픈데 먹을 생각이 안 들어. 제가 2013년 7월 13일을 잊을 수가 없어. 반대로 여러분 2019년 6월 14일이 금요일인데 그날은 우리 교회 여기 이사 오는 날이에요. 그날은 너무 기뻐가지고 막 빨리 가고 싶어. 빨리 뭔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거기에 대하는 내 마음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 기쁨이 올 때는 막 그냥 뭘 해도 기뻐. 그런데 아픔이 다가오니까 뭘 해도 아파. 이게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그런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라고 하는 이 근심이 주는 이 의미가 바로 내게 주는 바로 이런 아픔. 그러니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으면 내 온몸이 정상적일 수 없죠. 스트레스 받죠. 호르몬 분비가 잘못되죠. 그러면 오는 아픔은 이미 우리에게는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 이런 상황도 있었고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픈 상처의 깊은 표면에서 나를 올라오게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아주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떻게 됐는지 지나고 나니까 잘 모르겠어. 나도 나를 이 수렁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요나가 아마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미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서 그는 기도한다니까 아마 느낌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모르는 가운데서 들려지는 기도 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 온몸에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들려지는 기도 소리.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영적인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이렇게 깊은 관계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말합니다. 명철한 자 미련한 자의 비입니다. 명철한 자 여기서 명철한 자는 빈 구별하는 걸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의 지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은 우리에게 주시는 현명함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한 사람이 받는 아름다움, 현명함. 좋은 삶의 모습이죠.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여러분 중요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요? 그것이 나한테 유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하니까 그래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항을 제가 떴잖아요. 오랜만에 부항을 좀 세게 뜬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막 정신이 없고 온몸이 막 그냥 시뻘겋게 올라오니까 그렇죠?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내 모습. 사람이 먹는 거 잘 먹어야겠구나. 내가 무엇을 먹느냐 이것을 따라서 내 몸이 반응하잖아요. 근데 내 몸이 좋은 것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것을 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는 선택해서 이건 먹지 말아야지. 이건 내가 좀 힘드니까 먹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막.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는 분별하는 거예요. 식별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할 것, 이거 하지 말 것. 이거 내가 하고 싶지만 이건 좀 절제하고.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고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하고 또 세상이라고 우리가 잘 분별해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마음이 캐실입니다. 미성숙함에 따라서 일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고, 뒤에 나와 있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을 말해. 여기서 미련은 미련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가지고 억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미련한 미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리석음,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 근데도 해놓고 나서 내가 후회하는 것. 저는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순간에 이런 지혜로움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 앞에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가 또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그래서 고난받는 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받는 자의 가난한 모습입니다. 원래는 가난하다, 빈궁하다 이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고난받는 자는. 근데 이 고난과 가난이 어떤 거냐면 억압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억압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가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무시 속에서 나타나는 가난이 있어요. 이 가난은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사람이 나를 가난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나를 못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나한테 이 고난받는 자는 힘든 거죠. 그래서 이곳으로 말미암아 내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가운데서 느껴지는 모습, 나를 조롱하는 가운데서 느껴지는 모습,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씀이 나오냐. 여러분, 우리가 14장에 보면은, 잠언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 이 업신여기는 붓지라는 건데 이게 멸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는 가난, 억압으로 만들어진 가난이야 이게. 앞에 고난받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입술이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나쁜 것이 많은.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마음이 즐거운,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번영을 말해. 아까 말씀드린 번영,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번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즐거운 자는 마음에 이익을 얻고 마음에 기쁨 얻는 자에게는 항상 잔치가 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지혜로운 마음과 현명한 마음으로 선별 잘 구별해서 선택하느냐에 딸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지혜롭고 잘 분별해서 모든 것에서 조금 신중하게 대해서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고, 때로는 남을 무시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반대로 내가 그런 마음을 받아서 고난받는 자의 모습이 아닌 지혜롭고 슬기로운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면서 내 모습을 때로는 주위 환경을 통해서 받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겪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의 즐거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 앞에 영광과 찬양이 되고 내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날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다르고 또 들려오는 말이 다른 것처럼 그 상황이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굳건한 말씀 위에 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육간에 올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